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들을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이제 마음을 잘 추스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바닷속에 깊이 잠겨있던 세월호를 건져내고 이제 목포 신항으로 옮기는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것과 관련된 권력자들이 감옥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일단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바쁜 행보를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염원하건대 다시는 이와 같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우리 마음에 낙심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좋은 지도자를 선출하여서 세계에서도 아름답고 평화롭고 평등과 자유가 넘치는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를 끊이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는 일, 이 세속적인 사회 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진행되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은 세상에서 너무나 불공평인 일을 당하고 정의로운 자가 핍박을 당하여서 몹시 낙심하는 시인의 탄식이 거기에 나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주님께 부르짖으사오니 주님께서 저를 보살펴 주시고 저들이 나를 향해서 은밀하게 비밀리에 친 그물에서 나를 빼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구원주이십니다. 나의 영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이 시인의 기도가 시편 31편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 지난 3년 동안에 세월호 피해자를 또 세월호 가족들을 찾아가서 저들을 위로하고 또 저들의 염원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시인이 외치는 이유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한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벌써 시인이 이 찬송을, 이 기도를 하던 지금부터 1000년 전에 또는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그 역사에도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슬픔으로 눈물로 탄식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으나 저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지 않도록 그 기도를 가로막고 저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하나님, 십계명에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왕이 막강한 군대로 저들을 가로막고 핍박하고 착취하며 강제 노역을 시키는 중에서 저들의 고생스러운 삶이 탄식으로 부러질 때에 하늘에서 그 하나님께서 저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저들을 사랑하셔서 저들의 고통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경관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도다 하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세월호가 떠올라오고 이제 온 국민이 염원하는 가운데에 미수섭 시신이 발견되기를 바라고 또 그 가족들이 그로 인하여 온전히 위로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보고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사람의 범죄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빨이 시다 하는 속담을 너희가 아직도 입에 담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아버지가 잘못한 일 그대로 이어서 아들이 잘못하고 또 아버지가 범죄한 그 대가는 아들이 다 치러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속설입니다. 에스겔은 이러한 속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현실 앞에서 끊어져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 아버지는 아버지가 지은 죄로 인하여 저가 책임을 질 것이요 아들은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벌을 받고 자기 자신의 행위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연좌죄라는 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각자가 자기의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이 우리 자녀에 대해서는 끊어지도록 결단을 촉구하는 에스겔 예언자의 말씀입니다. 조상들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물질만 알고 사랑을 저버리고 자기 자신의 영달만 꾀하여 살았다면은 이제 그 결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징벌과 심판이 임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자녀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그러한 악한 허물과 죄악을 멀리하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서서 바르게 산다면은 새로운 세상,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오늘 예언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은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하던 악을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은 그의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랬습니다.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가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저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언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까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끊고 오직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개되었던 모든 악한 주문과 모든 범죄 사실과 부정과 거짓말과 모든 우리들 가운데 일어났던 악행들이 이제 우리들의 결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새롭게 전개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을, 그 희망을 에스겔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이 정치 권력자들이 부정부패를 행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속에 있는 거짓말을 씻어낼 일이요, 내가 저질렀던 범죄를 회개할 일이요, 내가 탐욕했던 것을 뉘우칠 일입니다. 오직 지금 새롭게 되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려고 결단할 것을 성령님께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침 공교롭게도 세월호가 떠오르는 날에 대통령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마치 기획된 것처럼 이상하고 공교로운 일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기획된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남을 비난하라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우선 우리가 급하게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은 내 속에 있는 행악을,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내가 저질렀던 범죄를, 내가 거짓말했던 것을, 내가 탐욕을 했던 것을 씻어내는 일입니다. 국민들 각자가 모든 이러한 성령님의 요청 앞에 응답하고 회개할 때, 오늘 에스겔이 말한 것처럼 회개하면 정령 살리라 했으니 우리의 미래가 새롭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이시며 사랑이시며 조금도 범죄함이 없음인데 우리의 행악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저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저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흉패 그 위에 제목이 써져 있는데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예수라고 써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서 빌라도는 재판관은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겠다는 결심과 각오를 단단히 하고 몰려왔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렵고 자신의 통치 기간 동안에 소요 사건이 발생할 것을 두려워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리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채찍질하며 홍포를 입히며 그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세우고 저로 하여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저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서 23장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3절에 십자가에 달려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치고 때리고 고문하고 죽이는 자들을 보면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을 새롭게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도 이 땅에 행악하는 자들 모두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는 정죄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에게도 새 미래를 열어주시고 저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동일하게 세월호 희생자들의 가족도 주님 앞에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범죄한 자들도 우리들도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오니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옆에 두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39절에 보면은 저들은 행악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악자를 헬라어 원전에 찾아보니 카쿠르곤 되어 있습니다. 카쿠르고스. 카코 그러면 악하다, 나쁘다 뜻이고 에르곤 그러면 행위, 행함 이런 뜻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들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그 행악자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여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뭐라고 비방했습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너 자신과 우리 두 사람을 구원하지를 못하느냐? 네가 정령 메시아이면은, 네가 정령 구세주이면은 너도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구원했다오. 이렇게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계시된 모든 이스라엘을 모든 억압자로부터 건져내는 구세주 아닙니까? 로마 병정의 억압에서부터 유대인을 구원해내는, 우리 민족을 독립을 시키는 그러한 메시아라면은 왜 너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하고 우리 예수님을 비방을 했습니다. 이때에 나머지 한편에 달린 분이 그를 꾸짖어 이르되 되어 있습니다. 40절에 꾸짖었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꾸짖었습니까?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은 판결을 받고 똑같은 제목으로 선고를 받고 똑같은 사형을 집행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지만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분은 무죄다. 이렇게 그에게 꾸짖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봅시다. 무슨 죄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형죄는요, 정치범에게만 행하는 형틀입니다. 도둑질했습니까? 십자가 처형을 취하지 않습니다. 간음했습니까? 십자가 처형하지 않습니다. 사기를 쳤습니까? 십자가 처형감이 아닙니다. 십자가 처형은 극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킨 자에게 주는 극형입니다. 그러므로 이 양쪽에 달린 자들도 정치범입니다. 이 두 사람도 극형에 처해져 있는데 로마 제국에 반대해서 독립전쟁을 꾀한 반역자들, 독립군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제시대 때에 일제에 반항해서 무장항쟁을 일으켰던 사람들, 어혈단, 이런 분들이라 하겠습니다. 저들이 체포되어서 이제 사형언도를 받고 양쪽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제목은 똑같은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옆에 이 자들도 똑같은 반역죄로 이제 처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든 정치 프로그램과 구원의 인간적인 프로그램과 이 사회를 개혁하는 모든 인간적 프로그램의 추이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극단적인 고통 속에서 세상을 원망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사형틀에 놓여져 있습니다. 유대 민족주의의 이 미래가 어두운 것을 보고 저는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보고 속에서부터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면서 이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지 못하는가? 너가 그러고도 다윗의 후손이냐? 이렇게 꾸짖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한 사람은 예수를 평소에 잘 지켜보던 사람입니다. 제가 행한 일, 이것이 옳지 않은 길이 없다. 그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시오, 하나님 나라의 구속자시오, 우리 모두를 인간의 모든 투쟁과 쳇바퀴 고통 속에서 건지셔서 사랑과 평등과 생명이 넘치는 새 세계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구원하여 가신다는 사실을 저는 인식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저를 제가 담대히 꾸짖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낙원이라는 헬라 말은 파라데이소입니다. 파라디소, 영어로 패러다이스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유무상통하며 생명나무를 먹으며 영생하며 죽지 않는 삶의 가운데에 하나님과 희락을 누리는 그 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역사의 목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파라다이스에서 살기를 원하여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며 평등을 이야기하며 자유를 이야기하며 국가의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낙원에 이르고자 하는 이 소망을 한 사람은 완전히 절망 속에서 끊어져 버렸지만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올바로 인식함으로 사형틀에 묶인 이 상태에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되는 저의 모든 사회 활동과 염원을 완성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께 청언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나라에 당당히 입성하실 때, 그래서 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나라에 들어가실 그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 막바지에 이르러서 우리가 깊이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 영광이 오늘 이 시대까지 미쳐서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거짓된들과 악한 것들과 핍박하는 사탄의 영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새 역사가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낙원을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낙원에 오늘 지금 당장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나는 죽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속에는 이제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자, 욕심 덩어리 자, 거짓말을 일삼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이기적인 자, 이 모든 것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시다. 그리고 이제 새 삶을 향하여 이제 이 대한민국을 우뚝 세워서 복된 나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나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지극히 평화로운 낙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 아니요 우리의 속에 있는 거짓된 자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오늘 우리를 이끌어 낙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주 화평교회에 속한 성도들 또는 오늘 원근 각지에서 함께 예배 드리려고 나온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낙원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